오늘의 낙원. 주님이 어제와 내일을 대표하는 두 도적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의 예언적인 메시지이다. 강도 중에 하나는 그의 과거와 그가 행했던 모든 악에 매여 있었다.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해 마음을 쓰며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라고 했다. 주님은 그의 강조점을 바로 잡으시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을 보면 그날 주님은 낙원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깊음 속으로 가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 도적에게 오늘 그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뜻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주님을 오늘 안다는 것에는 영혼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다. 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내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현재이다. 낙원은 현재 속에서 찾아야만 한다. 그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 아니요 현존하는 실제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에서 배우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우리를 공고하는 말씀들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시는 것이다. 장래 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모세가 무슨 이름으로 주님을 알릴 것인지를 물었을 때 주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고 지난날에 있던 자나 장차 있을 자라고 하시지 않은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현재에서 주님을 알아야 한다. 같은 비유적인 두 도적이 교회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그 무엇보다도 더 크게 앗아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이 도적질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알아왔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았으며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는가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이다. 마찬가지로 어제의 실패,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였는가조차도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오늘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으며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은 오늘 결정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으며 주님과 함께 하늘 초소에 안침을 받을 수 있다. 이 비전을 주신 것은 교회가 장차 올 일을 대비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만 이 지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주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아는 지식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알게 된다. 더 많은 이들이 나아가서 진리를 알게 되지만 주님이야말로 그들의 생명,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바로 그 생명이 되심을 아는데 도달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길은 정해진 코스나 형식이 아니요 인격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또한 알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길이나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없다. 기독교는 원칙이나 사실들에 동화해 들어가거나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요 하나의 관계성을 뜻한다. 우리가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내다보는가에 상관없이 이 관계성만으로도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다.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진리나 또는 장차 올 일들을 가장 정확히 안다고 해도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역사상 기독교가 보여준 큰 실패 중에 하나는 실제를 의식으로, 내용을 겉모양으로, 삶을 관념과 법칙들로 바꿔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주님과 참되고 심오한 관계를 기피하여 우리의 심령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께 애타도록 전념하는 단계에 이르겠다고 결단해야만 한다. 폭풍이 곧 온 세계에 닥칠 것이며 폭풍이 지난 후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들만이 남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용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 사라지게 하는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심판은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을 치워버리기 위한 것이지만 주님께 속한 것을 굳게 세우고 정화시켜서 용종케 하시려는 목적 또한 갖고 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권세를 확립하시려는 것이며 주님은 이를 세상 것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이 세우지 않는 모든 것이 먼저 땅에서 치워져야만 한다.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야 할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 1.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견고히 세워지며 생명과 치료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 많은 점에서 세상보다도 우리가 이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깨끗한 척하며 세상을 향해 그의 죄악을 지적하는 데 매우 익숙해 왔지만 그 자신이 세상과 똑같이 자기 중심의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다. 우상은 단순히 우리가 경배하는 그 어떤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믿게 하는 것이다. 비교적 평화롭고 무사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안전보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이 아니라 세상과 그 체제의 기초를 둔 안전보장에 빠져 잠자고 있다. 종교적인 수련들이 주님에게는 별로 감명을 주지 못한다. 앵무새에게도 바른 일을 행하고 말하도록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신 것은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우상 숭배이다.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을 때 그는 그가 가진 소유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이하의 그 어떤 것도 그 젊은이를 구원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그 이하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선언하셨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이 거의 또는 전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까지 복음을 깎아내렸고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복음이 갖는 구원의 능력 자체를 소멸해 버렸다. 이런 것들은 자기 중심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을 채워주는 거짓 복음들로서 그 이름이 복음으로 불리우던지 다른 어떤 철학으로 불리우던지 태초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으며 그 일에 영속적으로 세상을 망상에 빠지게 해왔다. 이제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며 쉽게 결단을 한 이들은 이 길이 견딜 수 없도록 어려운 길임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은 다가오는 날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의 가장 무자비한 온수들 중에 일부가 될 것이다. 제자의 길이 요구하는 대가를 낮춘 것으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죽게로 와서도 여전히 자기 자아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을 것이다.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참으로 자기 목숨을 잃는 이들만이 다가오는 날 견디며 서게 될 것이다.